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참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제목은 이번 장마회 때 한남희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삼육대학 상담학 교수님인데 김남희 교수님이죠. 우리 교회 한남희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책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또 요약 정리하면서 또 신앙적 측면으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행복 멘탈 피트니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행복을 위하여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몸을 조율하는 것을 피트니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몸보다 더 중요한 멘탈, 정신을 불행 속에서, 우울 속에서, 코로나 불우 속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선택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플러스 라이프, 마이너스 라이프에서 어떻게 플러스 라이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나, 그 다음에는 존중하는 너, 함께하는 우리, 아주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말 아주 쉬운 주제로 요약해 놓은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명 팔자를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풍수 좋은 집터를 잡으면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집값을 2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좋은 집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야, 이 집에 살다가 나간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 이런 소문이 어느 날 듣고 나서 이 집값을 2배로 올리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자기 운명을 바꿀 줄 알아요? 좋은 집터에 산다. 또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귀인을 만나면 내 인생 바뀌어질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저 내팽개치고 관리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만에 우리의 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격과 인격 72페이지에 정말 참 영감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희한하죠? 마음은 우리 운명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선악은 악악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악한 사람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 때문에. 선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 행복을 위한 하늘의 무수히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자 해도 하늘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 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은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매 순간 의미 있게 만들 보석 상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70대 후반 80대 노인 8명에게 어떤 실험을 해놓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보는 훈련을 연습을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짜였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0년 전인 1959년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 80 이상 된 할아버지들이어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존되어 살아가는데 환경을 20년 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이를 20살을 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집안일을 하는 조건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껏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내가 못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팀을 리드하는 분이 그렇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럼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일주일간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체 나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실험을 했었는데 2014년 황혼에 반란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로 코미디언들 탤런트들 6명을 모아가지고 30년 전의 시계로 30년 전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를 했어요.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딱 7일간 그렇게 살았는데 신문도 집안의 구조도 다 30년 전으로 돌려놨어요. 처음에는 기대어서 올라 걷기도 혼자 못 걸고 부축했던 그런 하연남 씨가 나중에는 혼자서 그렇다네. 끝나고 나니까 양력, 유연성, 걷기 속도, 균형 감각, 언어 학습 능력, 시각적 학습 능력, 언어 유창성, 전두엽 관리 기능까지 전신이 다 변화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니까 뭐까지 바뀌어져 놓으면 이명 있죠. 이명으로 고생당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적 교수 엘렌 랭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력 회복과 같이 어느 나이대에도 기대할 수 없는 변화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청력, 인지력, 그리고 행동이 발달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력도 달라지고 청력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놓든지 몸도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몸이? 우리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살살 죽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는데 끝장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누구도 봐요? 애굽의 누구죠? 이름을 잊어버린 누구죠? 보디발. 네? 보디발도. 비록 이방인의 눈에도 요셉이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 분도 지금 계실 테고, 나는 그래도 건강합니다. 나는 살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손들 것 같지만, 나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두 번째 실험을 해보았는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건강과 운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봤습니다. 호텔 청소부 84명을 모집해가지고 3분의 2의 호텔 직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들이 실제 규칙적인 운동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곳곳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그것을 깨닫고 인식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분의 1의 청소부들에게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4주 동안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일들이 실제 내 운동에, 내 몸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전까지는 힘든 노동이었는데 인식을 바꾸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운동 효과를 그들의 신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체중이 감소되어지고 체지방이 감소되어지고 혈압이 감소되어지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증가한 것입니다. 똑같은 밥을 하면서도 아이고 이놈의 소뚜껑 운전사 어떻게 하면 제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네. 누가 이 귀한 특권을 누릴 것인가? 오늘도 이 속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교회 가야 하나 하면서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시간 때우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원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뭐가 더 전염되기 쉽다고요? 나쁜 것이요. 아이들에게 착한 말을 잘 가르쳤는데 어느 날 동네 아들과 얼유고 오더니만은 10원짜리를 아주 입에 붙여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병원에 입원할 거야. 나는 코로나에 걸리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코로나가 멀리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쫓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세더 햄스테드가 사람의 생각들에 대하여 연구해보고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하루 보통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저놈의 딸내미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맞았다. 문제는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비율이 7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레벨을 맞추기 위하여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더 6배 해야 균형이 맞춰진다.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생각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둔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날의 뜻밖의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손해들을 끼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지어 이 염려가 더 정포가여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졸도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신적 사고입니다. 불신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사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 뭐라고요? 부정적 사고. 그리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긍정적 사고입니다. 내가 어떤 저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잘 될 것이다. 참 임밀한 지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병원에 가 있으면 대부분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임밀한 지사님은 세상에 이렇게 편한 날이 나에게도 다가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편한 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행 온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왜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나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은 뭐라 그래? 이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엄청난 과일을 따고 짊어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는 너무 좋은데 과일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 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도록 하십니다. 주로 무슨 얘기들이에요? 죽는 얘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선고였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85%가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를 사사한다. 뭐 살 게 없다 그렇게 염려를 사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적 증거를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목욕을 할지라도 이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 저거는 김집사님이나 받을 복이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염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우리가 어떨 때 집에 사단에게 패배당한다고요?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이 사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3인 딸의 좋은 성적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연말에 입시 원서를 넣고 좋은 대학에 지원하기에 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따님도 그렇게 원하던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이 제자가 여쭤보니까 그럼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직장 동료가 저를 괴롭혀서 미치겠어요. 그렇게 행복은 잠깐이고 또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걱정을 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사서 다니는 분들은 주로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다고요.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좀 넉넉하게 못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는가 하면 능력도 안 되면서 돈도 못 벌면서 결혼했다고, 무능한 남자고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이 끝날까요? 어린 빵푸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도 돈만 잘 벌어주면 다냐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올 수 없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답니다. 그럼 또 집에 좀 일찍 들어와 주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에 좀 일찍 들어주면 끝날까요? 그럼 또 난리가 난답니다. 부부 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얼마나, 그러면 끝나겠습니까? 그래도 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가사 분담 좀 하라고, 밥은 내 혼자만 먹고 사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사 분담을 좀 하고 나면 또 끝이 납니까? 그러면 또 난리가 난답니다. 육아는 왜 혼자만 하냐고, 애는 내 혼자 낳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이 남편이 이제 가사 분담도 하고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면 행복하고 만족해야 할까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난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뭐예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힘썼다 하고 가사 생활도 잘 분담하고 육아도 잘 하면 끝날까요? 또 난리가 난답니다. 뭐로 난리가 나는가 하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라. 내가 머리 밤 언제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눈치를 보지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나한테 관심 가져지지 않으면 내가 우울증 걸려서 못 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면 끝이 날까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난다 그럽니다.
당신 시독 식구들 때문에 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을 모르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며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둡고 불행하게 보이도록 애를 쓴다. 그는 신앙이 힘들고 불편한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그것은 쓸데없는 부담과 염려와 짐을 짊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마지막 13장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는가? 우리로 하여금 품성을 바꾸라, 품성을 바꾸라, 품성을 준비해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 품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품성이란 마음밭에 뿌려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열매이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무엇이 우리의 품성이라고요?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가?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가? 사랑의 생각을 하는가? 미움의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에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이것이 정언에서 말하는 것과 꼭 일치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 행동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니 지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상태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 에너지를 풍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마음의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겨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그 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시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도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의 보석 상자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입니다. 그 보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보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보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르틴 세링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은 단순히 인간의 취약성과 정신적 손상에 관한 연구만이 아니다. 이것은 강점과 잠재의 능력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치료는 단순히 상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최선의 것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거 보고 참 충격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 긍정심리학은 그저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점과 잠재의 능력, 그 안에 있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양성하는, 교육에서 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흔히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유전적 형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제 눈썹이 가만히 보면 호랭이 눈썹. 내 눈썹이 왜 이랬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눈썹을 보니까 딱 그렇게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에게서 있는 것의 50%는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10%.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프로인가? 의도적 활동은 4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의도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유전적 요소를 핑계대면서 비관적인 성격, 비관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자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나머지 50%의 가능성이 너에게 있으니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해 준답니다. 환경적인 영향,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요, 외모도 변변찮고요, 학벌도 짧아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환경적 영향은 겨우 10%밖에 차지하지 않으니 다시 생각해 보자고 권유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40%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물 수도꼭지, 또 하나는 뜨물 수도꼭지. 자, 찬물 수도꼭지를 닫으면 뜨물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나올까요? 별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막고 제어하기 위하여 찬물 수도꼭지를 잠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긍정적 마음, 이것을 우리가 키우기 위하여 뜨거운 수도꼭지를 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복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40%의 행동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로 함께하는 기회들이 많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들을 잘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로 자꾸 소통을 하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일에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들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미루지 않고 먼저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소박하지만 자기 나름의 꿈이 있고 잘 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슬픈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매몰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넘어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시간이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을 돌보는 일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 천연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꽃을 가꾸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자는 때 가면 사계절이 이렇게 푸른 풀과 꽃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이 상처를 받아도 빨리 아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배우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참으로 보물 같은 우리 보배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전화로 대화하고 또 카톡으로 대화하고 밴드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인가?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무엇이 생명력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몸에 나누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그 사랑이 우리 온몸의 생명력이어서 우리 온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뭐가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뇌와 심장과 신경, 온 인체의 세포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참 보석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님도 무엇이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나는 요셉처럼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형통한 존재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라는 인식,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해서, 이것이 첫 번째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긍정적인 나를 바꿔준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자가 되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존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과 어울릴 수 있겠어?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너로 서로를 대접하고 할 때
그 기쁨이 정복되어져서 함께하는 우리로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다? 나비 효과가 아니고 나미 효과다. 나미. 한남희 집사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나미 효과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비 효과, 여러분 아시죠? 나비가 날갯짓 하는 데 따라서 저쪽에 막 폭풍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자, 나미 효과는 무엇인가? 미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자기를 던질 때 이 쓰나미까지 일어나는, 이렇게 나미 효과라고 해요. 나미 효과. 나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나로 변화되고, 그 긍정적인 내가 그 사랑을 누릴 때 존중하는 너로 사람들을 대우하게 되고, 함께하는 우리로 그 사랑이 정복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라.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믿을 때 비로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들을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별로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댓글 좀 다세요. 댓글 좀. 우리 카톡에 또 밴드 유튜브에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작은 거지만 우리의 사랑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은 이제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로 나타나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애의 실제적인 훈련은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의 훈련은 필수이다. 성령과 협력하여 마음을 훈련하고 생각을 통제하면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마음의 평정과 만족과 평화를 확실하게 가져다 줄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많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생명력 3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 구원의 약속, 성례의 약속, 죄 사함의 약속, 인도의 약속, 내재의 확신, 사랑의 확신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에 그것을 안에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절을 쓸 수 있겠어요? 그대의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현재, 미래,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대의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은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에 달려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실 약속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품성을 바꾸게 한다는 귀한 약속을 꼭 붙잡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소중한 우리의 마음의 보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배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